이 아침 말씀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노예로 그 출신으로 끌려왔던 요셉을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높이 세워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 왕의 이 꿈을 해석하자마자 애굽 왕 바로는 이 요셉에게 자신의 그 인장 도장을 내어주고 또 이 애굽에서 2인자가 되게 하여 주죠. 또 이 애굽 온 땅을 이 큰 제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허락합니다. 이 인장을 뺐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자기를 대신한다는 의미의 도장을 상징하는 도장 주인을 상징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요셉의 권한은 바로의 권한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신뢰와 그만큼 위임이 이 요셉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마포 고운 옷을 요셉에게 또다시 갈아입히죠. 존귀한 자의 옷을 입었는데 이제는 더 놀라운 존귀한 더 높은 직위의 관복을 입히시는 하나님, 이 바로를 통해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요. 또한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또 자신이 타고 다녔던 이 수레를 이 요셉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굉장히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름을 바꿔주죠.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나요? 45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랍 바네아라고 또 온 땅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름을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사브랍 바네아라고 바꿨습니다. 이 사브랍 바네아 누가 바꿔준 겁니까? 바로 왕이 바꿔주죠. 근데 이 사브랍 바네아의 뜻이 뭐냐면 그의 신이 이 요셉의 신이 말하기를 그가 살았다라는 이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로 왕이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요셉이 고백하고 요셉이 따르고 요셉이 인정하고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셉이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죽은 자 같은 요셉, 묻혀져 잊혀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요셉을 노예와 죄수의 신분에서 산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누가 인정하고 있나요? 애굽 왕 바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 같으나 노예로 팔려가는 몸이지만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높이 세워주시고 인정받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성경에는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몇 군데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에게 너의 신이 너를 보호하기를 원한다. 너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 애굽에 또 바벨론 왕이 인정하고 있는 장면들이 종종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요셉을 이 애굽 땅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또 뭘 합니까?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만 30세 된 요셉을 누구와 결혼을 시킵니까? 온 땅의 제사장, 온이란 말은 지역 이름입니다. 온 땅의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짝을 지어놓으시죠. 이 온 땅이라는 말은 이 태양 숭배를 하는 이 애굽의 제일 높은 신이 라신, 이 태양신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을 집중적으로 섬기는 제사장의 거주가 어디냐면 온 땅이에요. 그러므로 이 온 땅의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것은 이 애굽 땅에서 제사장 중에도 굉장히 존귀함을 받는 사람,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
고결한 이 가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의 사람이 바로 이 보디베라라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이 보디베라 이름 누구와 좀 비슷하죠?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올 때 어느 집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까? 보디발의 집이죠. 이 보디발과 보디베라라는 이름이 이 히브리 어원으로 같아요. 그래서 이 라에게 고난을 받는, 라가 준 사람이라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딸인 아스낫도 마찬가지죠. 여신의 소유가 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귀한 딸을 이 요셉의 짝으로 주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41장 50절과 52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두 아들을 낳죠.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라는 이름입니다. 이 므낫세 이름을 지으면서 과거를 잊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과거의 아픔과 슬픔들 다 잊게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이라고 짓죠. 에브라임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성케 하다, 번성케 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과거를 잊고 현재부터 창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이 요셉이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얼마라고요? 30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30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나이가 얼마라고요? 30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30살. 여러분, 고대나 지금이나 30살 됐다는 것은 자수성가의 나이는 아니죠. 그런데 30살 되었는데 자수성가했다는 말입니다. 높이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는 의미가 만 30살에 모든 것을 다 이룬다는 것이죠. 결혼을 했습니다. 가문이 좋은 사람과 결혼해요. 두 아이들을 낳죠. 아들 낳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고대에. 또한 왕의 인장을 가지고 애굽에서 두 번째 2인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이 요셉, 자수성가 가운데에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셀러리맨들의 꿈이 뭡니까? 그 회사에 들어가서 뭘 한번 달아보는 거예요. 임원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임원 하나. 대표이사가 되든지 이사가 되든지 임원 되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수만이 되죠. 그래도 그것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 들어가면 소위로 임관할 때에 소위의 꿈이 뭐예요? 나도 별 한번 달아보자. 그죠? 대령에서 별 하나 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이런 어떤 복지나 뭐 대우나 대접이 달라지지만 그래도 이 별 자체가 주는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꿈이 뭐예요? 이 자영업이 번창해가지고 프랜차이즈가 한번 되어보는 게 꿈이죠. 장사할 때마다 좀 더 이게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요셉이 30살에 30살에 자수성가의 신화를 쓰고 있었다. 이 애굽 땅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무너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제일 많이 연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은 고난당할 때가 아닙니다. 고통당할 때가 아니에요.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더 붙들게 되죠. 뭐밖에 안 합니까? 살려달라라고밖에 안 해요. 저도 이 30대 초반에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는데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 기도가 딴 기도가 안 나와요. 살려달라고. 신대원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 기념 기도 공간이 하나 있어요. 이름 각각 붙여놓는데 야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밤에 이렇게 올라가면 양지인데 지역 이름이 양지예요. 신대원이 있는 지역이 양지인데 왜 양지로 지은지 알겠더라고. 너무 춥다 보니까 음지로 지으려니까 이름조차 음지로 지으려니까 안 되고 그래서 양지로 지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추워요. 4월 달에도 눈 오고 막 이런 지역인데 아무튼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그 추운데 불도 안 넣어주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시소. 살려달라고. 이거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럴 때마다 고통의 과정은 힘들지만 하나님과 더 어때요? 더 친밀하고 더 가깝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 더 강력하게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떨 때 넘어지나요? 세워졌을 때에, 뭔가 갖추었을 때에, 물질이 많을 때에, 명예를 얻었을 때에,
뭔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가 바로 위험한 순간의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성공한 이후에 오히려 더 큰 유혹과 더 큰 염려와 시험거리가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멍가게로 시작해서 프랜차이즈 회장이 되었던 한 기업 회장의 모습을 몇 달 동안 이렇게 뉴스에 넣은 적이 있죠. 회사에서 갑질을 하다가 또 직원에게 함부로 하다가 무슨 일이 당합니까? 그게 매스컴을 타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기업은 부도의 위기가 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처음 마음, 처음 서비스, 처음 모습이 온전히 이렇게 일어났다면 그가 회장이 된 이후에 오히려 더 성실하게,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더 그 사업을 번성케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광야에 있을 때에 목동으로 있을 때에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할 때에 그가 저질렀던 간음죄와 살인죄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로 인하여서 다윗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가정에 피가 떠나지 않은 복수의 혈극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청년일 때,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청년이었어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성전을 짓고 그의 궁궐을 다 짓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합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입을 해오는데 뭘 수입해와요? 이 이방에 있는 신상들을 수입해 옵니다. 신상들을 수입해서 어디다 놉니까? 그 아름답고 찬란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앞에다가 그 신상을 다 진열하게 되는 거예요. 온갖 신들을 다 수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둘로 쪼개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그 나라와 그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또 다른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선줄로 생각하느냐 곧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고난받는 태도를 보시지만 그 태도 속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붙드는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 있는가, 말씀과 함께하는가, 이것을 보고 이것이 통과된 뒤에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그를 세워주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워진 뒤에도 하나님은 그 심령이 성공한 뒤에도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하나님 은혜 아래 날마다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공한 후에도 여전히 겸손하면 그 성공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보장하시고 인정하시는 놀라운 길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공한 뒤에도 이 성공된 태도와 자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의 비결, 또 붙드시는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성공한 후에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그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는 그 삶의 태도와 모습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38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38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렇죠. 누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애굽 왕 바로가 요셉과 여러 신하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근데 드러내는 것 같아요? 요셉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세워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공한 이후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의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따라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의식을 간직하고 은혜 의식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볼 때 뭐라고 봅니까?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방의 왕이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왜 세웠나 이걸 보는 거예요. 왜 세웠나? 이 요셉 노예입니다. 죄수예요. 가나안의 총구석에 있는 30살 된 사람입니다. 옷이 없어서 왕궁에 그냥 옷을 갖다 입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애굽의 2인자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움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심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일은 주의 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주님의 방법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더 큰 마음의 갈등과 고민과 염려와 아픔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빨리 인정한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을 순종하는 자에게, 또 주님의 의식, 은혜의 의식 아래 있는 자를 통해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더 빨리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나이 30살, 여러분 이때도 빠른 나이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지켰던 그 요셉을 통해서 성공한 이후에도 한결같이 나아가는, 누가 나를 세우는가, 누가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 누가 나를 불러주셨는가,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계속 성공의 길로, 복된 길로, 승리하는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이 은혜 의식을 잊어버릴 때에 곧 뭐가 오느냐 하면 교만이 찾아와요. 내가 했다, 내 실력으로 했다라는 거죠.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실력으로.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것도 못하냐, 부하 직원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 유행하는, 청년들이 싫어하고 청소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음료수가 하나 나오죠. 라떼는 말이야. 이 라떼가 나옵니다. 라떼. 요즘 저 뉴스를 잘 안 보시나 본데, 그죠? 아이들이나 손자한테 라떼는 말이야 이거 하면 바로 무슨 취급을 받냐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거 안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 뚝 튀어나와요. 아빠 어릴 때는 이렇게 하니까 이 나 때는 또 시작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수성가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 입에 배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얼마나 이 일 가운데 여러 가지에 헌신을 했나, 이것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이렇게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을 온전히 붙들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백이 믿음의 성도의 고백인 줄 알고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대구동성의 모든 심령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 창세기 41장 46절부터 49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주어가 요셉으로 되어 있어요. 요셉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바로가 2인자로 세우는데, 세움을 받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했는가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것을 하고, 요셉이 이것을 하고, 요셉이 돌아보고, 요셉이 순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성공한 자, 자수성가한 자의 태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2인자가 된 이유도,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도, 결혼하게 된 이유도, 두 자녀를 얻게 된 이유도, 왕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세워진 것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것도 누가 주셨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고백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심령과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있는가? 그걸 보면 정말 주님이 하셨나? 아니면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건덕지가 내 실력으로 했다, 내 노력으로 했다라는 것을 붙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부산에 있을 때에, 사회 갈 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 일들 속에서 가끔 이제 큰 프로젝트면 그 정필도 목사님한테 직접 보고를 합니다.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님 얼굴을 보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교역자가 한 130명 되다 보니 보고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보고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큰 프로젝트만 맡은 사람만이 보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몇 번 들어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좀 큰 프로젝트, 전체 1년의 행사를 이제 주관하는 그런 행사인데,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보고를 하면 뭐 이렇게 설득력이 있고 뭐 말도 잘해야 되고 또 기도 준비도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허점을 보이면 안 돼요. 허점을 보이면 안 되는데, 그 한참 보고를 들으시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게 생뚱맞죠, 그죠? 행사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런데 그게 굉장히 뇌리에 오래 남아요. 지금도 기억하는 거 보면,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가? 목사로 일하고 또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냥 경험은대로 내 실력대로 내가 모아가지고 어떤 물질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사람의 일을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기도 계획부터 세웁니다. 그래서 팀원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 우리가 먼저 준비합시다 라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내리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것이 발견되어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뒤에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난데 오래 서 있지 못하게 됩니다. 평정심과 주의 일을 온전히 오래 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누가 세우셨는가? 왜 세우셨는가? 이걸 잃어버리면, 그 사실들을 놓쳐버리면 오래 갈 수가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카약이라는 작은 이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가죠. 근데 그 중심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바로 빠져버립니다. 좋은 배예요. 엄청나게 비싼 배입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요. 멀리 가지 못합니다. 좀 가다가 뒤집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의 균형감과 성도의 그 내면, 성도의 중심, 성도의 그 믿음 가운데 한복판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드셔야만 내가 이 자리에 서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인 것이지요. 세상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럽니까? 명예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믿는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가지 못하면 우리가 곧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꾸 부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좋은 일도 많지만 안 좋은 일도 참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는 서열 문화가 굉장히 철저합니다. 이게 질서가, 목사님들 군기가 굉장히 셉니다. 모르셨죠? 이게 몇 기냐, 누가 들어왔냐, 누가 이렇게 했냐, 이게 굉장히 엄격해요.
저희도 이제 선배님들이 뭐 오리엔테이션도 해주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 부분에 노하우도 가르쳐 주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또 선배님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밥을 다 사요. 밥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어느 날 어떻게 된 심판인지 기수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인정이 무시되어 버리고 어느 날 후배가 갑자기 중요 요직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어요. 뭐 지금 보면 중요 요직도 아닌데 부모사 직책이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죠? 괜히 그때는 커 보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한마디로 말하면 완장을 찬 거죠. 그런데 어떤 많은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자기가 완장을 찼다 하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잘 지냅니다. 서로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너무 잘한다 그러고 새벽기도 끝나면 뭐 일을 해야 되니까 회의가 그때부터 시작돼요.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리고 완장 찾는 게 결코 자랑이 아니고 박수 쳐주고 이러는데 어느 기수 보니까 이 완장을 차니까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야,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제가 수련로 있을 때. 그러면서 막 목에 힘 주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리엔테이션도 시키고 저한테 막 목사님 감사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완장을 차다 보니까 주문에 손을 탁 넣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만 본 게 아니고 제 옆에 있는 동기 목사님들 다 본 거죠. 그래 그 목사님이 보다가 나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완장 차니까 사람이 다르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완장 오래 못 참디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지금도 어려워요. 여러분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공한 뒤에 주님께서 성공의 태도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뭔가 되었을 때 50대 60대 아니면 은퇴 이후에 편안한 삶을 살 때에 그 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성공을 끝까지 유지시켜 주시고 붙들 수 있는 그런 길로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교만하거나 우쭐대거나 방랑하거나 방탕하게 보내지 않았어요. 권력 제2인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그 권력을 남용할 수 있어요. 현대사회지만 그죠? 자기의 힘을 실어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우쭐대거나 방탕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보여주신 그 꿈대로 그 꿈을 그대로 이렇게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한눈 팔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요셉이 이렇게 고대사회면 더 자기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결같이 온전하게 살아갔나?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예수에서 우리가 살펴보지만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 죄수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 잊혀진 바 되었던 그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단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하드 트레이닝에 요셉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께서 다스리실 때까지, 주께서 빚으실 때까지, 주께서 만드실 때까지,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간에 그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연단을 통해 또 고난을 통해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그래서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고난이 뭐 일부러 오면 안 좋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운전을 참 잘합니다. 물론 잘한다고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부임했던 그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들이 항상 저를 칭찬하실 때 다른 거 좀 칭찬하시면 참 좋은데 제일 먼저 스타렉스 봉고를 운전하면 아유 김전사 운전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런데 제가 운전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잘할 수밖에 없냐면 저는 운전면허증을 시험 칠 때 11번을 넘게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1번 이유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더 했을 것 같은데 저희 첫애가 나오면서 운전이 꼭 필요하다 해서 다시 쳤는데 그때는 이제 붙게 되는데 그 전까지 10몇 번을 떨어졌어요. 얼마나 이 운전에 대한 이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죠?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친구들 다 이렇게 운전하는데 저 혼자 멀뚝 이렇게 있고 그죠?
물론 돈도 없어가지고 차도 못 샀지만 왠지 그거 있잖아요, 그죠? 갖춰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운전에 대한 소중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막 운전하지 않아요. 물론 급할 때도 조금 하긴 하지만 제 스타렉스를 끌고 항상 운전할 때 제일 모토가 뭐냐면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빨리. 이 목사님들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제일 빨리 이렇게.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막 이렇게 기우뚱저뚱 하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도에게 실패의 경험은 결코 헛된 과거, 헛된 경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 아버지가 부도 당하는 것 그걸 잊어버렸고 어제 우리 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빠가 얼마나 할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조금 얘기해 줬어요. 조금 얘기해 줬더니 한참 듣더니 막 갚으리더라고. 속이 상해서 그런지. 그런데 그 과거가 없었다면 하나님께 매어 달림의 그 강도와 그 태도가 어땠을까요? 신대원 때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랜저 몰고 오는 그 신대원 학생. 그리고 또 물론 자격이 뭐 되면은 뭐 하면 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폼을 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마음 좀 모르고 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몰라요. 가볍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또 2번의 휴학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그냥 휴학이고 또 한 번은 강제 휴학이었어요. 학교의 졸업장이 얼마나 귀한지 학교 수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의 경험이 결코 여러분 이력서에 지우고 싶은 그런 경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죄수의 경험이 결코 그에게 잊혀버릴 수밖에 없는 아픔의 그런 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예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았고 죄수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서 길을 희미하게나마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고통이 와도 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태도를 변치 않도록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의 모습들인 것이지요. 2번째 이유는 뭡니까? 왜 높여주셨나? 왜 노예고 죄수인데 왜 높여주셨나?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지혜롭게 명철하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이해하도록 하셨고 그 일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 것을 방지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가족 70명을 400년 동안 보호하시기 위해 그 아름답게 이 요셉을 그 꿈을 통해 애굽에서 높여 세우심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후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곳에 보내신 이는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웠을 때에 세워진 가운데에서 마음을 변치 아니하고 그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과 태도를 지켰던 이유의 모습인 것이지요. 성도가 주님께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속에서 내 실력을 탓게 합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또 우리가 성도가 된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길 가운데에 날마다 길을 묻고 그 방향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